명성교회가 45년간 이어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국교회 전체와 함께 나누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기름 새벽 기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청년들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진전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의 동력이었던 새벽기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운동의 모범을 제시해온 명성교회가 45년간 이어온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국교회와 함께 확대해 새로운 부흥의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세계 선교 성도의 사명. 명성교회가 45년간 매년 3월과 9월에 이어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국교회와 나누고자 6일 명성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2025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새벽 기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의 인도로 시작한 기도회는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가 기도했으며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사명자의 마무리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김 목사는 사명은 디아코니아, 즉 봉사이며 사명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살고 사명이 없는 삶은 헛된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벽 기도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모든 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선교가 다시 불붙는, 교회가 부흥하는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주의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고 사명자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과 기독교 한국침례회 이홉 총회장이 권면과 격려를 전했으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명성교회는 명일동의 소리란 의미를 담고 있는 교회 이름처럼 특별 새벽 기도 집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 트렌드를 제시하고 새벽 기도 문화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한 교회의 특별한 기도회를 넘어 한국교회 전체가 영적 회복을 위해 함께 모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 오전에 열린 새벽 기도 세미나에서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45년간 이어온 특별 새벽 기도회의 의미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다시 살려야 할 시대적 사명에 대해 권면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을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의 날로 섬길 계획입니다. 기도회 열기로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는 한국교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신천지가 끼치는 사회적 해악,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위장포교로 사회적 신뢰를 해치고 코로나 팬데믹 땐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비판에 더해 최근엔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울수록 놓치기 쉬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신천지의 청춘을 뺏긴 청년들 이야기인데요. 이들을 주제 삼은 아디아포라 사진전에 다녀왔습니다. 이필립 기자입니다. 한겨울 흩날리는 눈발이 무심합니다. 새하얀 벌판에 한 여성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서인영 작가 본인입니다. 5년 전 신천지 탈퇴를 결심한 곳에서 그때 마음을 담아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선택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 씨는 10년 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만 자며 직장 생활과 신천지 활동 병행하기를 5년. 교회 품으로 돌아왔을 땐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한 터였습니다. 공통적으로 겪는 거는 바로 상실감이에요. 그리고 자책감 같은 거. 엄청난 부채감이 안에도 있고 모략 전도 포교가 사회 안에서의 어떤 소모임, 취미 모임이나 친목 모임을 대단히 저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 씨는 상처를 마주하는 방법으로 사진을 택했고 지난 3년 동안 찍은 걸 모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작품은 모두 19점.
사진전 제목은 아디아포라로 곁가지, 중요치 않은 것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포교 실적을 내는 거라든지 교회 생활 수칙들을 지켜가는 것들이 저희 구원과 직결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탈퇴하고 보니 사실 그런 것들을 인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신천지 본부로 알려진 과천 모처. 예배당 가는 계단에 위아래로 화살표가 나 있고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라 쓰여 있습니다. 탈퇴하고 이 장소를 다시 찾았을 때에는 이 계단을 내려오는 길이, 신천지를 탈퇴하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었구나. 신천지에 들어간 언니를 위해 기도하는 동생, 탈퇴 후 처음 치르는 세례식 등 사진은 저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주인공 모두 청년입니다. 그래도 현재 한국 사회 구조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런 게 있을 수밖에 그런 게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안타까움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들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종일 근무하는 이른바 전일자는 월 20에서 30만 원 수준의 사례비를 받습니다. 생활고, 외부와 단절 등 장기간 억압을 견디다 못한 이들이 신천지를 탈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 씨의 지인은 탈퇴 후 이단 상담소에서 제대로 된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역교회에 등록하려 했지만 끝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미 너의 영혼이 상했는데 다시 돌이킬 수 있겠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고.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이들에게 열린 공간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올해로 만 93세, 머지않아 신도 대규모 이탈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때 이게 또 하나의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목사님들이나 교역자, 교회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탈퇴한 신천지인들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럼 열린 마음을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아디아포라 사진전은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025 한국교회 AI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4일 경기 고양시 로고스 교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와 교회 교육을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설교 작성과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권수경 박사는 AI 시대 신학적 접근과 이해를 주제로 기술 발전에 따른 신학적 고민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총신대 함영주 박사가 AI 시대 교회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아신대 이수인 박사가 AI 시대와 목회자의 역할, 장신대 김효숙 박사가 AI 시대 다시 상상하는 교회 공동체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앞서 개회에서는 한교총 안성우 교육협력위원장이 개회사를, 한교총 류영모 전 대표회장이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제56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총회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선 현 총회장이었던 횃불교회 이영희 목사와 산돌중앙교회 신혜숙 목사가 신임 총회장 경선을 벌였습니다. 선거는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두 후보와 총대가 합의한 다득표제에 따라 신혜숙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신혜숙 신임 총회장은 교단 총대원들의 힘을 입어 당선됐다며 앞으로 한국 교계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총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중앙총회원들 모두의 힘을 입어서 되어준 줄 압니다. 그래서 다 이제는 서로 끌어안고 서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총회로 이뤄갈 수 있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계의 빛을 발하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예장중앙총회는 회계와 선교보고, 총회 산하 국내외 교육기관 보고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총회 행정 개편과 노회 분리 증설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됐는데 전권위원회에 위임해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115차 총회 의장단 후보자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엔 총회 운영을 비롯해 은퇴 목회자 지원,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교육부 평가에서 인증유예 받은 일로 불거진 학교 혁신 문제 등 현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호 1번 김선배 전 침신대 총장은 총회장을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등 총회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 은혜재단 생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해 목회자 연금 제도를 강화하고 학과 통폐합 등 구조 조정을 통해 침신대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2번 최인수 목사는 교단 자산 수익을 공개하고 이를 지방회에 배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신규 연금을 출범해 2026년까지 가입률 50%를 달성하고 컨소시엄을 꾸려 침신대를 살리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총회 의장단 선거는 오는 9월 23일 정기총회 둘째 날 진행됩니다. 학교법인 감리교 학원 이사장 이취임 예식이 모건대학교 채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감리교의 자랑인 모건대가 감리교의 신앙과 유산 속에 교역자로 귀한 교단 역사를 만들고 사회 속에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미래의 새로운 희망, 평안의 역사가 모건대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리회 충청연회 박인호 감독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이취임식에서 유영환 직전 이사장은 이 임사를 통해 임기 동안 법인 수익 창출, 학교 발전 모색 등에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한 이사들과 물심양면 동역해준 하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29대 이사장에 취임한 이철 감독은 모건대를 졸업하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CTS 기독교TV 공동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난제가 많지만 이사장과 이사회, 총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동문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딱 합하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학이 이 새로운 시대에 생존할 뿐 아니라 그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예식에는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백왕식 총장, 모건대 총동문회장, 장종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창립 53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국명호 담임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를 주제로 한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됐다며 그리스도 안에 한몸으로 세워진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 안에 하나 돼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결되었을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3주년을 기념하며 근속자들에게 근속패와 기념 선물을 수여했습니다. 50년 근속한 김성진 장로, 신명자 권사를 포함해 40년과 30년, 20년, 10년 근속한 성도 170여 명이 근속패를 받았습니다. 또 3일간의 일정으로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부흥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1972년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여의도 침례교회는 2013년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국명호 목사와 함께 예배 부흥, 선교와 전도, 제자 양육, 사랑의 나눔을 중심으로 한 워드를 사역 비전으로 세우고 생애 주기별 교육 커리큘럼, 이웃 섬김과 나눔, 성탄절 문화 사역과 해외 선교 등 왕성한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2026 의정부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준비위원회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복음화에 협력하게 되며 전도대회는 내년 5월 17일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TS는 2007 부산 프랭클린 그레함 페스티벌 주관 방송사로 섬긴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30년 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선교의 길을 걸어온 울산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8월 선교를 향한 교회의 비전을 온 세대가 함께 되새기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임동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시 북구에 자리 잡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약 31년 전 이기주 원로 목사의 선교 비전과 함께 시작된 이 교회는 해마다 선교 캠프를 열어 그 뜻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Keep Going이라는 주제로 온 성도가 모여 깊이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구역이나 특정한 계층만 이루어지는 건 지속적인 선교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온 세대, 온 성도들이 함께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1년에 한 번이라도 갖자. 강사로 나선 이기주 원로 목사와 더불어 에스와티니에서 사역하는 이윤경 선교사, 일터에서 복음의 향기를 내는 개그맨 이정규 집사 등 삶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발 딛는 곳이 여기가 내 선교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저도 한 사람을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한 선교위원장 신철유 장로의 선교 보고와 함께 워십, 레크레이션, 꽁트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선교나무 만들기 행사를 통해 국내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안종섭 담임 목사는 지난 31년간 이어온 선교적 삶을 앞으로도 온 세대가 이어받아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31년 동안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하여서 선교적 저희의 삶을 지향하며 저희 교회가 나왔습니다. 20개국의 49도시에 84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섬겼던 그 모든 선교지의 사역과 일들을 앞으로도 전 세대가 아울러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로 잘 이어받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교를 향한 사랑의 공동체, Keep Going의 외침처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임동현입니다.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대구 퀴어 행사를 두고 대구 퀴어 반대 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가 대구지방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대구 기독교총연합회와 대구 경북 다음 세대 지키기 학부모 연합은 차별금지법 반대, 대구 퀴어 축제 결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퀴어 행사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퀴어 행사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동성로 일대가 통제되면 시민 통행 불편과 다음 세대에게 선정적인 장면이 노출될 수 있다며 도로 점용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고 제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대구 땅에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기에 저는 다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그 누구도 퀴어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퀴어 축제는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퀴어 행사의 개최 여부를 두고 매년 법적 공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순교자 선정 특별위원회가 청주 시동교회 개척자 고 김기봉 집사의 교단 순교자 확정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안성우 총회장은 순교의 신앙은 죽음으로 복음을 담아내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며 김기봉 집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예배의 현장을 지켜내는 시동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순교 증서 전달식과 고 김기봉 집사의 순교 추모비 제막식이 진행됐으며 유가족은 순교자 가족으로서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어났을 때 모태 신앙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순교자 신앙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지게 돼서 참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유족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정신을 이어받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 순교가 헛되지 않게 이렇게 순교자로 선정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들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정신 또 사랑의 정신을 꼭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 김기봉 집사는 1929년 시동교회를 개척하고 전도 사역을 펼쳤으며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붙잡혀 전향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순교했습니다. 제주 지역 소아암 어린이들의 수술과 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제주 소아암 재단이 2025 후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에는 존노 성악가와 서귀포시 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합창단, 색소폰 연주자 김형신 목사 등이 다양한 찬양과 연주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사장 강은철 목사는 음악회를 통해 화나와 가족들이 용기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들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는 2025년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연합회장 방인석 목사는 횡성군 70여 개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성회에서 주 강사로 나선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주께서 보시는 믿음 등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안정화, 횡성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6도,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3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